복 받기 원한다. 복 좋은 거지요. 저는 지금도 목사를 하고 있으면서도 복이 과연 무엇일까? 그렇지요. 아직도 알쏭달쏭 할 때가 있습니다. 복 그러면 뭘까요? 애석하게도 복 그러면 구종 때 복절이 들리는 생각이 납니다. 복절이 2개씩 묶어서 각 집에 휙휙 던져주고 그 밑을 있다가 수금해러 다녀요. 그러면 100명 중에 99명이 돈을 줘요. 그 중에 한 명만 난 교회 다녀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리고 내던집니다. 그러면 투덜투덜 대면서 저놈은 내 그래서 교회 안 다녀 쌍놈 인간들 같으니라고 그러면서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복은 복조리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지요. 복은 내 마음이 복받을 마음이 되면 복이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은 남편이 갖다 주고 자식이 갖다 주고 부모가 갖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복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그 세상에 이런 일을 여러분 일이라는 TV 프로를 보십니까? 거기를 보는데 우리의 예쁜 공주님들을 우리 예쁜 왕자님을 만나러 오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이 얘기를 해서 그 방송국 PD 세상에 이런 일을 담당하는 PD가 거기를 방문을 했어요. 근데 애들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서 뭐가 제보를 하셨습니까? 그런데 조금 있으면 알아요. 그런데 보니까 8살이 됐으니까 취약 통지서를 받죠. 이게 8살이 된 딸이 있는데 말을 못해요. 그리고 뭐 걷기는 하는데 잘 걷지를 못해요. 근데 뇌성마비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길어봐야 6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랬던 아이인데 지금 8살이 될 동안 그냥 지극정성으로 살렸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씩 걷고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 그 애기들 이게 입에다 이렇게 빨리는 거 있잖아요. 입이 젖꼭지 같은 거 그게 뭐예요? 그걸 지금도 빨고 있어요. 그런데 더 큰 것은 뭐냐면 그 동생이 남동생인데 자기 누나하고 똑같은 병을 가지고 이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부모는 멀쩡해요. 아무런 유전적인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두 아이가 다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두 아이를 다 이 엄마가 결혼하고 나서 애 낳으면서부터 그 아이에게 붙들려서 그 아이들을 전부 다 떼어서 먹여요. 이렇게 떠서 먹이고 이 숟갈로 떠서 먹이고 씻기고 지 마음대로 움직이질 못하니까요. 여태 밖에를 나가보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난 그 엄마의 소리를 듣고 눈물이 났어요. 무슨 눈물이 나냐. 저거 어떻게 사느냐. 우리는 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 엄마와 이렇게까지 성장해 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딸, 우리 귀한 아들. 그러면서 걔들을 끌어안고 너무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저게 행복이다. 그런 걸 느낍니다. 내 아들이 학교 가서 1등을 하고 100점을 받아오고 세상에 나가서 대기업에 취직해서 돈 많이 벌고 큰 회사를 차려가지고 뭐 사업이 번성하고 이런 거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작은 곳에서 진짜 남들이 볼 때는 진짜 불행한 거예요. 보통 불행한 게 아니잖아요. 저도 뇌성마비 아이를 우리 집사람이 저는 뭐 외국으로 피해 있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크게 느끼진 않지만 우리 집사람이 6년 동안 키웠어요.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리고 그냥 일어나지도 못하고 뒤집지도 못하고 자기 고개도 못 가누고 자기 손도 못 가누고 이런 아이를 6년간 길러다가 죽었는데 지금도 저는 제 핸드폰에 그 아들의 사진을 지금도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하나가 아닌 둘이 그렇게 한데 몸도 제대로 못 가누고 대소변은 뭐 더 이상 뭐 말할 것도 없죠. 다 받아내고 씻기고 그래야 되죠. 그런데 병원의 의사가 6개월도 못 살 것 같은 아이를 지금까지 살았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대로만 더도 바라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대로만 그냥 계속 살아줬으면 좋겠다. 이거. 진짜 가슴에 닿는 말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행복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제가 요즘 새벽기도 때 그런 말을 자주 하는데 무엇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뺏겨서 얼굴에 슬픔이 가득하고 수심이 가득하고 무엇 때문에 얼굴에 화가 가득하고 여러분 상대방이 여러분 얼굴 보기가 무서울 정도로 뭔가시 험숙하고 그냥 그렇게 그 심각한지 모르겠어요. 무엇에 마음을 뺏겼습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하나만 가지고도 내 인생에 큰 기적이 일어났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고 난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거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큰 집, 재산 뭐 이런 거 따진다고 한다면 저는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꼬락지예요. 맨 꽁무니에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진짜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또 물어봅니다. 다시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자, 이 말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다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물어보셨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뭐라 대답을 하겠습니까? 예, 야, 다같이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대답을 하겠지요. 저는 예수님이 나에게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돈.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 생명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아무리 보험을 많이 들어도 여러분 보험이라는 게 그래요. 아이, 보험 들어서 든든하다. 든든한 게 아니죠. 보험이라는 게 뭡니까? 예, 길 가다가 다쳐서 넘어져서 병신되면 돈 주는 거예요. 이런 말 하면 여러분이 아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병신되면 돈 주는 거예요. 죽으면 돈 주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가다 사고를 해서 떨어져 죽으면 주네. 내가 죽은 다음에 돈이 나오는 게 뭔 소용이 있어요? 보험이라는 것은 내가 죽을 병이 들으면 죽지 않게 막아주는 게 보험이 돼야 돼요. 이런 보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보험 내가 여러분에게 다 줄 텐데 무료로 줄 건데 끝나고 갈 때 딱 계약서 작성하고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죽을 때 딱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사망 권세에서 건져주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느냐 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벌어야지 잠도 못 자가면서 돈 벌어야지 그런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래 일평생 지금까지 그렇게 쓰고 돈 하고 벌었는데 얼마나 벌었어요? 얼마나 벌었어요? 그 돈 버는 거 있으면 여기 목사 좀 꿔주세요. 성전 좀 짓게. 그렇지도 못해요. 여러분 많이 애쓰고 벌어봐도 돈을 벌리게 해주실 분이 벌리게 해주셔야지. 그러지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하나님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많은 어른들이 뭐라고 그래요? 부자는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난다. 하늘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간단한 거예요. 돈 벌라고 애쓰고 돌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마음에 들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자 아버지가 있습니다. 큰 그룹을 합니다. 수천억의 재산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그 아버지 마음에 들면 그게 누구 거가 돼요? 아들 것이 돼요. 근데 그런 거를 생각지 아니하고 내가 나가서 나 혼자 자수성가하려고 나가서 애쓰고 쓰고 합니다. 돈이 자기 아버지가 수천억이 있다고 나에게도 수백억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사도행전 21장에는 2장 21절에는 뭐라고 하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똑같은 얘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구원을 주신다. 똑같은 얘기예요.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든 자의 소원이 뭡니까? 예, 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나를 치료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나를 치료하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성경 속에 뭐라고 있어요? 예수님께 온갖 무슨 병이 걸린 자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다 고쳐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꺼내놓고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병을 고친 자를 주님 앞에 나오면 다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도 주님 앞에 나왔으니 고쳐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요게 기도의 요령이에요.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요.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땅 사고 차 사고 뭐하고 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달라고 하면 하나님 안 주세요. 필요한 것만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무 많이 욕심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욕심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안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가 나의 생명이다. 시작. 예수가 나의 생명이다. 예,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어른들이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말 한마디에 뭐예요? 천냥빚을 갚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엄청나게 수치를 당합니다. 여러분 말을 잘 조심하세요. 여러분 특히 성도님들은 이 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왕 말하는 거 복받을 말을 하세요. 할렐루야. 남들이 들어도 싫은 말 그런 거 하지 그런 거 해봐야 여러분 체면 올라가는 거 아니고 그런 거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벼슬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살다 보면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지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들게 할 때도 있고 자식이 진짜 저걸 왜 내가 자식이라고 낳냐고 후회할 때도 있고 그냥 세상을 다 때려 엎고 싶고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그냥 청와대고 국회 그냥 다 때려 부시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냥 어떤 때는 저 북한에 쳐들어가가지고 김정은이 그냥 모가지를 비틀어서 그냥 개구락지처럼 그냥 내팽개치고 싶은 생각도 들 때가 있지만 우리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저 하나님께 복받을 소리만 하자. 시작. 복받을 소리만 하자. 할렐루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말 한마디 했는데 여러분 어떤 축복을 주셨을까? 하나님 예수님이 무슨 복을 주셨을까?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복을 주셨느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 하늘의 열쇠를 주셨어요. 하늘의 열쇠. 자, 여러분들도 다 하늘의 열쇠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을 향해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달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양약이 되고 골수를 쫓기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잠언서 오늘 본문 3장 6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나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길을 지도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난 것 같지만 내일은 어디 가서 뭐 해야지, 내일은 어디 가서 뭐 해야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런데 내일 내가 무엇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마귀 귀신이 여러분 마음에 싹 들어가가지고 야 거긴 못 들어가, 요리와 그래서 꼬셔요. 그래서 다른 길로 가게 만들어요. 할 때는 몰라요. 지나고 보니까 사장한테 미움받을 짓 했지, 주변 사람들한테 미움받을 짓 했지, 교회에서 믿음받을 짓 했지, 목사님의 기도를 뺏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막는 짓을 했지, 하나님이 진노하는 짓을 했지. 이게요.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별거 아닌데 지나고 보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엉켜요. 여러분, 영이 엉키면 세상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엉키면 세상에 편한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비기 싫어요. 이번에 아이들이 잠깐 어디 가서 바람이나 쐬자고 그래가지고 손녀 딸 오고 손주고 데리고 나갔는데 이 시연이가 심통이 났는지 누가 가서 시연아 부르기만 하자 울고, 왜 그래 그렇게만 울고, 이 과자 먹고 그래다 싫어 이러면서 울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니까 마음이 삐쳐서 그래요. 삐친 건 뭐냐? 자기 마음이 안 드니까 그래요. 부정적인 생각이 그 어린 마음을 꽉 차니까 자기 엄마도 싫고 자기 아빠도 싫고 할아버지 할머니 다 싫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아이 비유를 마치느라고 온 가족이 쩔쩔쩔매. 이 휴가가 손녀딸 아주 비유 마치는 날로 돼버렸어요. 결국은 나중에 너 왜 그래? 지놈 먹어 한 번이 떡 하니까 그게 쑥 내려가더니 그냥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이튿날 일어나서 또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의 심보가 잘못돼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려 해도 싫어야 이렇게 돼. 난 그걸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저 꼬마도 지 싫으면 다 싫다고 그러는데 우리들 그래도 대가리가 컸다고 하는 어른들이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야, 예수는 무슨 예수야 이래가며 자기 멋대로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복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너희 길을 지도하신다라고 하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난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신다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예요. 창세기 26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가지고 시샘하지 말고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시샘을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진짜 너무 편파적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런 말을 잘합니다. 이제 성전 근사 계신 목사님 만나면 우리 하나님은 차별이 너무 심해. 내가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왜 아브라함에게만 이런 말씀을 주시느냐 이 말이에요. 왜 아브라함에게만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고 이렇게 복을 주시느냐 이 말이에요. 왜 나한테는 안 주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냐? 그런데 여기 기가 막힌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 거기 말씀 속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건 이삭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두려워 말라,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냐니까 내 종 아브라함이라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내 종이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나의 종이다, 아브라함은 내 종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건 무슨 말이니까? 종은 뭐예요? 종은 노예예요. 주인이 말하는 대로 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요. 싫습니다 이런 게 없어요. 에이 그걸 내가 어떻게, 이런 거는 그러면 죽어버려요. 그러면 죽임을 당한단 말이죠. 종은 그냥 시키는 대로 그리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 아무리 일을 잘해놨어도 그것은 종의 공로가 없어요. 다 주인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지고 내 종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나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4절 말씀에 보면 너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리 말씀하고 있고, 8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리 말씀하고 있고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느냐?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리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법은 도대체 뭘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아름다운 신앙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3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이 내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시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뭐예요?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니, 저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럼 하나님 법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아주 큰 법,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법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알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그냥 시키는 대로 아멘 하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는 내 자존심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체면이 있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 이런 의심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까?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진짜 내 기도를 들으시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고, 하나님은 진짜 계신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꼭 하나님을 찾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부터 23절 말씀을 보는데 어떤 말씀이 있느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하나님 믿으세요? 예,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으면 이제 옛 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초예요. 이 옛 것을 벗어버린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래도 20, 30년, 30, 40년, 40, 50년 세상에서 계속 세상법을 따라서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믿고 교회 나온다고 해서 옛날 버릇을 싹 씻어버릴 수가 없지요. 우리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도 못 되고 또 그렇게 결단력이 있는 사람도 못 돼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것도 씻어버리고 저런 것도 씻어버리고 이러지 말아야 되고 저러지 말아야 되는데 정말 내가 왜 그런지 몰라요. 왜 그런지 나도 몰라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기준으로 살았어요. 지금까지 부모가 가르쳐준 기준으로 살았어요. 지금까지 세상이 가르쳐준 기준과 법으로 살아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 기준과 세상 법으로 살아가지고는 도저히 여러분 인생에 변혁이 일어나질 못해요. 그냥 그대로 살면 그대로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 속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변혁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까지는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 하면 쫓아 살았고 지금까지 명예 때문에 명예 그리고 명함에 탁 새겨서 명함에다 금딱지를 탁 입혀서 누구 만나면 주소 딱 꺼내서 나 이런 사람이요. 어느 목사님하고 인사를 하는데 이 명함이 8장인가 늘어져 있어요. 왜 명함이 이렇게 커? 그랬더니 그냥 작은 자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보니까 무슨 위원장 전에 무슨 위원장 뭐 별로 그렇게 쫙 다 써 있어. 내가 그 사람 얼굴을 이렇게 봤는데 이름 앞에 최영학 목사라고 그러면 돼. 목사직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박사 최영학 목사 이렇게 써 있어요. 박사가 이상하게 이름 앞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내가 속으로는 아이고 하나님이 당신을 부러워하겠다. 그렇죠? 하나님도 그런 박사를 못 가졌는데 사람이 박사를 수십 개씩 가지고 있어요. 무슨 생물학 박사, 목회학 박사, 설교학 박사, 신문학 박사, 무슨 신우의 박사, 벨로 박사를 다 가졌어요. 그래서 박사가 없어서 다행이지. 더 있었으면 아주 지구를 명함으로 만들 뻔했어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기준은 너 잘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 기준은 다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살아요.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부터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옵시되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죠?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 배워야 산다. 그러죠. 그래서 뭐든지 알려고 해서 옛날에 그냥 여기에 머리통을 탁 둘러매고 그냥 공부한다고 그냥 탁 들어서 마음 한번 단단히 먹고 공부했는데 10분 만에 자버려요.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에 우리 엄마는 나 자는 거 못 봤으니까 이야 우리 막내 아들이 머리를 싸매고 공부를 했다고 그러더니 고구마도 쪄고 그냥 그전에는 참외를 따오면 쥐가 파먹은 것만 주더니 그때는 새고 참외도 갖다 깎아주고 그래. 속으로 아이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런데 우리 엄마가 동네 사람 만나는 때마다 우리 막내 아들이 말이야 어젯밤에 이걸 싸매고 그냥 밤새도록 공부를 했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세상에서 주는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로막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좀 믿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내가 아는 지식과 지혜와 경험이 자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가로막아요. 야 체면이 있지 넌 자존심도 없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자꾸 가로막아요. 여러분 자존심이 여러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야, 곧 죽어도 자존심만 먹고 산다 그러는데 웃기지 마세요. 자존심 가지고 먹고 살 인간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법으로 열심히 살고 돈 많이 벌면 최고인 줄 알고 돈 열심히 벌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최고다고 나를 자랑, 나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래가면서 나를 자랑했는데 그 앞에는 사망이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잘났다고 잘 살았어요. 그 앞에는 사망이 기다려요. 저는 장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꼭 장례 예배 때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도 조금 있으면 저렇게 됩니다. 여러분은 영원토록 살 것 같이 착각하지 마세요. 그 화장터에 가면 이모는 굴이 우리 딱 벌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 앞에서 또 요즘은 여자들이 화장터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제복을 딱 입고 그 앞에서 딱 인사해요. 마지막 가는 거다. 그리고 화장터에 들어가는 시신을 향해서 텅성이 저래. 잘 타십시오. 그렇지요. 여러분 인생이 뭐예요? 쫓기면 불구덩으로 들어가는 인생이에요. 잘날 거 개뿔도 없어요. 대통령 한 사람이나 머슴살이 한 사람이나 얻어먹던 사람이나 노숙자 생활을 한 사람이나 큰 빌딩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다 그리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사는 것이 결국은 그렇게 살다 보니까 뭐예요?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 어서 와, 어서 와, 어서 와.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믿고 뭘 믿고?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앞에 생명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죽어도 산다. 시작. 나는 죽어도 산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실패를 해도 절대적으로 절망하거나 멸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나는 살아있다. 나는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살아있다. 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 승리하신 것처럼 사망의 권세가 나를 누를지라도 나는 절대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끈질긴,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무서운 거예요. 야, 크리스찬들은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정신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오직 주의 말씀을 세세토록 기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셨고,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자 봅시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말씀이 서 계셔요. 동산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야, 저분이 말씀이다. 저분의 말씀을 들으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모여드니까 온갖 각색 병든 자들이 그 앞에 나가기만 하면 치료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세요.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치료하시는 예수님. 시작. 나를 치료하시는 예수님. 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 시작.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이 땅에 비를 내리지 마시옵소서. 비를 내리지 않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니까 비가 안 내려요. 그 다음에 무슨 기도를 하냐.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기도의 요령이에요. 그 지금 여러분의 소망이 뭐예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도 기도하고 저 문제도 기도하고 복잡하잖아요. 그럴 거 없어요. 아픈 곳이 있으면 나를 치료하시고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나의 주 예수님.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 성경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목사님이 설교할 때 들어보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치료해 주신다고 했사오니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의사한테 가서 뭐라 그래요? 옆집 아저씨 불러처럼 아저씨 나를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 의사가 멍하니 쳐다봐요. 근데 의사한테 의사 선생님 나 아파서 왔어요. 그럼 어디가 아파요? 그래서 청정기들이 되고 진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똑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여러분 노력을 하세요.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바쁜데 성경 읽을 시간 없지요? 저도 요즘 게을러져가지고 성경을 못 봐요. 그래도 매일 여러분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니까 성경을 보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보는 거예요. 묵상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시나라고. 그리고 저만 쳐도 얼마나 뭘 말씀을 사모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문자 메시지가 오면 또 왔네? 또 왔네? 까똑 그러면 또 왔네? 이러지 마시고 말씀을 주셨구나. 아멘. 시작. 말씀을 주셨구나. 왜 카는 빼? 아 가래침 뱉어? 아 말씀을 주셨구나. 그리고 무슨 말씀인가 딱 보는 거예요. 거기에 말씀이 딱 들어있어요. 그 말씀을 딱 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나는 카톡 보고 아멘, 아멘이라고 응답하는 사람 너무 예뻐. 그래 한 번 더 보고 더 기도해.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는 자,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애쓸 때에 하나님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아니 옆에 앞에 있는 아줌마 뒤에 있는 아줌마한테 이게 뭔 소용이 있어요? 나한테 얘기를 하셔야지. 여러분 아버지가 나는 자식은 제껴놓고 이웃집 아들 딸들한테만 가서 말씀하시면 그게 내 아버지예요? 이웃집 아버지지. 그 집은 집안에 무슨 내력이 잘못된 거죠. 그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야 돼. 그럼 그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 되어야 됩니다. 설교 시간에 야 말씀이 임하는 시간이구나. 말씀이 임하는 시간이구나. 저도 오늘 아침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의 교회를 향해서 나오는 발걸음들을 보시옵시고 와서 졸든지 자든지 똑같은 얘기지만 코를 골든지 뭐 이를 갈든지 똑같은 얘기지만 그런 건 상관하지 마시고 뭘 상관하냐? 교회를 향하여 나오는 발걸음을 보시옵시고 저들의 기도가 무엇이고 저들의 응답할 것이 무엇인지 예비하셔서 치료해 주시옵시고 고쳐 주시옵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나올 때 여러분의 소망을 가지고 나올 때 그 소망에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딸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너의 병을 고쳐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럼 그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듣지도 않냐고 고쳤다 이러고 가면 안 되지. 그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되잖아요.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시면 문제가 해결되면 딱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물이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럼 그 지팡이를 물을 향해서 집어넣어라.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듣지 않고 우리 김칠순 권사님 그 지팡이 지고 오다가 저 바다 저 강물이 반석이네 앞에 가물에다 툭 갖다 대고 갈라져라 그럼 갈라지겠어요 그게?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우리 수빈 씨가 가끔 가다 그 앞에 흐르는 강물 가지고 가서 손을 벌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 뭘 물고기 밥 주려고. 설마 아니 그 개울물을 가르려고 거기 서 있겠어요? 그치?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언제 말씀 들어요? 예배 때밖에 없어요. 우리들이 처음 바빠요. 성경 읽을 새가 있어요. 그런 말씀하세요.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지요? 밥 먹을 시간도 없는데. 그러니까 설교 때만이라도 정신 차려서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병들었나이다. 저도 내일 모레 검사 받으러 가야 돼요. 3개월에 한 번씩. 저 3개월 시한부 인생 살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번엔 지나가가지고 다음번에 6개월로 해주시옵시고 다음번에 1년로 좀 해주시옵시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다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받으라고 못할 거예요. 그렇다고 안 받아요? 그렇다고 원망불평한다고 돼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감사하니 할렐루야. 다 감사할 조건뿐이다 이 말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알고 있어요. 경외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경외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말.
존경. 주님을 참 존경하고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지만 주님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무서우신 분이에요. 무서움이 없으니까 까불어.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는 걸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서 까불어요. 제멋대로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은 진짜 법과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믿는 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믿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까불면 하나님 가만 안 있어요. 우리들이 그러죠. 우리들이 너 매 맞고 말을 들을래 그냥 말 들을래 그러잖아요.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교회 안 가도 에이 내 맘대로 해도 아무 이상 없어. 아무 이상 없는지 5년만 가봐요. 5년.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기적이에요. 기적. 누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버린 자는 5년 안에 10년간 바깥에 나가서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허다한 무리에 소속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굴러다니는, 걸어다니는 흙덩리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잠언서 3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어느 분한테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놈의 인간이 나한테 탁 얘기했더니 아주 기도원 가면요 돈을 갈치로 긁어요. 갈치로. 근데 내가 그걸 왜 가요? 내 미쳤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갈치로 긁는 그 헌금에 당신은 돈 내봤어? 그랬더니 내가 왜 내요? 미쳤어요? 미쳤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미쳤지. 여러분 똑똑한 척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돈을 갈치로 긁는 여러분 우리도 갈치 좀 사다 놓을까? 그러면 여러분 머리 긁으면 머리에서 뭐가 떨어질까? 비듬밖에 더 떨어져. 여러분 교회 가고 교살리 기도원 가면 그냥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그냥 길 가서 여러분 백이니 그냥 가방이니 주머니 막 뒤져서 막 쏟아냅니까? 그냥 하면 다리 딱 거꾸로 잡아가 탁탁 털어냅니까? 근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그 말에 그래? 오살리 기도하면 돈을 갈치려 긁는데 그 미친놈들이 지금 돈을 그렇게 내고 그래? 이런 소리에 스스로 지혜롭고 스스로 똑똑한 척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 때 요즘 가끔 그런 말을 해요. 똑똑한 척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똑똑하고 지혜로운 척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는 아멘, 아멘입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지혜롭게 여기는 것은 뭐다? 하나님 앞에 악이다 이 말이죠. 내가 똑똑한 척하니까 하나님께 뭐예요? 순종을 안 하는 것이죠. 순종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며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러분 골다공증 걸리고 관절염 걸린 사람들 잘 들어요.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지 말고 이것저것 똑똑한 척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시작. 그쵸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그러고 기도해요. 그러면 어느 약방을 가든지 어느 병원에 가든지 무슨 주사를 맞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치료의 길을 열어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불덩이를 허락하시사 여러분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든지 하나님 방법을 찾아서 해주실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한다는 것만큼 교만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을 뭘 알아요? 여러분이 한치 앞을 내다봐요? 어느 사람이 목사님 사모님이 길을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가 30분 만에 한 번씩 다니는 시골길에서 목사님 사모님이 버스가 안 오니까 주님 버스 좀 빨리 오게 해주세요. 빨리 신방을 가야 돼.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있다는데 빨리 병원에 신방을 가야 돼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마침 버스가 와. 우리 하나님 응답하셨다. 그리고 버스가 서서 딱 탈 날인데 타지 말아라. 이런 마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데 타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 사모가 갈등하다가 그냥 가세요 기사 아저씨 죄송합니다. 그리고 들어오면서 아이고 빨리 가야 되는데 왜 타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뭐한 소리야 얼른 가야지 그러죠.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 한마디 했다가 그냥 호되게 당하는 거예요. 그 사모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빨리 가야 되는데 몇 분을 기다려야 되는데 30분을 더 기다려야 되는데
30분 있다가 버스가 와서 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래도 30분 늦게라도 가게 했으니 고맙습니다. 가는데 10분쯤 가다 보니까 앞에 간 차가 그냥 뒤집혀가 저 밑에 벼랑에 가서 굴러 떨어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악기를 몰라요. 그런데도 스스로 잘났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고 살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잠언서 14장 2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보다 본분이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 말. 이것을 모르면 아까도 말씀드린 흙덩어리가 굴러다니는 거예요. 어디 가서 부딪혀가지고 언제 부서질지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믿고 지키세요. 행하세요. 알았습니다. 마음속에서 그러지 마라. 막 충동이 들어와도 싫어.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말았으니 하지 말아야지. 또 하나님이 하라 했으니 해야지. 아까운데 왜 그걸 가지고 그래. 그걸 그냥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들어와도 다 버리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나올 때마다 빈손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 기도하는 기도가 이상하게 그런 기도가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시작. 나의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거는 필수예요. 필수. 자, 성경을 봅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자, 하나님이 애굽에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애굽을 부강하게 만들고 부자를 만들어줬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네들이 우상을 만들어요. 애굽이 하는 일이 뭐예요? 왕의 형상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무덤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피라미드. 예? 이런 걸 만드는 게 애굽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진노하셨어요. 그 진노하신 첫 번째 재앙이 뭐냐? 바로 장자가 죽는 거예요. 장자가 뭐예요? 첫 번째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너의 모든 처음 난 것은 내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처음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아름다운 신앙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처음 것을 드린다는 것은 첫 번째로 주님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모든 범사가 누구한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봉급을 타면 제일 먼저 이것도 카드값도 나가고 뭐 나가고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많든 적든 하나님 것을 그렇게 딱 구별하는 신앙. 할렐루야. 그래야 그 마음이 내가 첫 번째 드리는 마음,
여러분 부모한테도 그래요. 저는 첫 번째 봉급타 하면 부모의 속내일을 사다 준다 그랬잖아요.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요즘은 뭐 봉급타도 엄마가 뭐 엄마 아버지도 몰라요. 우리 아들 딸들도 봉급 얼마 타는지 나도 몰라요. 다 숨기고 꿈을 쳐뒀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부모 나 뭘 봉급 탔어요. 용돈 요거 쓰세요. 이렇게 갖다 주는 거잖아요. 그지요? 안 줘. 짱놈의 인간들이. 그리고 뭐예요? 아버지 얼른 죽으세요. 왜? 유산 가져가게.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둬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난 없어. 복 주면 다 질 거야.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세요. 뭘 드려요? 예물을 드리세요. 자, 그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9을 주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이거 딱 반대로 11조는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죠? 9개는 내 것이고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하나를 드렸더니 뭘 줘요? 나한테 다시 9개를 주세요. 이것이 수지 맞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이 하나 때문에 이걸 못 드려요. 이 아프리카 원숭이 얘기 여러분 들으셨지요? 이 지혜로운 아프리카 사람들이 원숭이를 잡아서 식용으로 써요. 우리나라는 개 먹지 말라고 그러지요. 거기는 원숭이 잡아먹는다고 원숭이 먹지 말라고 막 그래요. 근데 그들한테 원숭이를 안 먹으면 그들은 굶어 죽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원숭이를 어떻게 잡는가 보니까 나무 요만한 구멍 속에다가 바나나를 하나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숭이들이 쫙 들어가다 바나나 냄새를 맡고 거기다 손을 딱 넣어가지고 그걸 딱 잡는 거예요. 잡는데 이게 빠져나오질 않는 거예요. 주먹이. 그 주먹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먹 빼려고 바닥바닥 치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쫓아가면 도망갈라 깍깍깍깍깍 이걸 놓으면 되는데 이걸 못 놓는 거예요. 그래서 잡힌다고 그래요.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미개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많이 배운 박사들이 가서 그걸 보고 아프리카 사람들을 보고 탄식을 했다는 거예요. 저런 지혜를 배워야 된다고. 그러지요. 우리들도 믿음의 지혜를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가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러죠.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비결인 것입니다. 자, 시편 76편 11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소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어다. 시편 96편 8절 봅니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저 동방에 있는 세 박사가 그냥 가서 들여다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황금과 유황과 예물을 드리고 다 예물을 싸가지고 예수님을 가서 영접합니다. 예수님께 가서 아련을 하는 거지요. 이것이 믿음의 첫 번째 순서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 중에서 최고의 예물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을 그동안 읽고 신앙생활 그동안 했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예물이 있어요. 어떤 예물이 있었을까? 지금 머리가 복잡하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기 아들 독생자를 예물로 드렸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감동시켰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먹어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잡으려고 칼을 들고 있을 깜짝 놀라가지고 아브라함 소리 질러요. 다른 데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한 번 부르는데 그땐 2번 불러요. 소리 질러서 것 같아. 왜? 잘못하면 내려치니까. 네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마라. 네가 내 독자 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네가 나를 믿는 것을 내가 이제 보았노라.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축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 중에서 최고의 예물이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감동시킨 예물이 있어요. 뭘까? 예, 예수님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드려 십자가에 올라서 탁 못 박히면서 이 백성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내가 죽사오니 이 백성의 모든 죄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 스스로 예물이 되었어요. 자기 스스로. 다 필요 없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의 보물이 뭡니까? 돈이에요? 개도 안 물어가는 돈? 여러분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세요. 여러분이 진짜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있어야 나의 모든 저주를 풀고 예수가 있어야 나의 모든 죄 막힌 죄수를 풀어주시고 예수가 있어야 나의 모든 소망을 들어주시는 예수, 그분이 여러분의 보물이 되어서 여러분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가 여러분의 보물이 되고 우선순위가 되는 아름다운 축복이 이날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이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뭐가 최고의 보물인지를 아직도 몰라요. 아직도 몰라요.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참 주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조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